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로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평소에 주일 예배 설교 보통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길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20분 동안에 다 전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주일인데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어떠한 종교도 사망을 이긴 종교가 없죠.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왜 천사가 흠모하느냐? 천사가 선한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본들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뱀에게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무엇을 갈망했느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근데 그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분과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영생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영생이라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만 짓지 아니하고 아담의 상태로 천국을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이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생명의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 믿다가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죽었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은 그때만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사람들 막 그저 화장도 진짜 못해가지고 그냥 막 매장해버리잖아요. 화장을 다 했다. 화장 다 해가지고 몸은 다 불태워져서 이제 뭐 먼지밖에 안 남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먼지들이 막 모여져서 부활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너무 신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단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이야기가 실제가 안 되면 부활의 의미가 우리들한테 없는 것이에요. 정말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부활하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관이 직접적인 있는 것이지, 그냥 바라만 보고 주님 부활하시고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아주 깊은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자,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죠. 자, 이때에 성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리고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없겠죠? 다 믿겠죠. 지진이 지금도 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나고 하는데 52절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는 성도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거 진짜 이게 믿어집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셨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을 다 보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실제적인 종교고 정말 신앙이고, 성탄절과 더불어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자, 제일 앞에 앉아있는 이거 정말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믿으라는 거다.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거다. 자,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원어를 좀 보면 약간 뭐 틀리게 기재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게 사실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도 있죠.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는데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 쭉 보면 이단들 통해서 저기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또 연결되어지고 그전에는 그 사람 그전에는 김병문이라는 사람 쭉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을 믿는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별로 흔들림이 없대요. 그만큼 신천지에서 잘못된 걸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별로 크게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게 잘못된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정말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시 살아났다.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왜 믿느냐? 그렇게 하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살으셨단 말이에요. 자,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죽었던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 왜 살리셨느냐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걸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들이 다시 죽었잖아요. 야,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구절 보고 영생교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사람은 다 죽죠. 근데 죽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저는요 이성적으로 성경 믿으라, 이성적으로 예수 믿으라 하면 전 지금부터도 안 믿습니다. 저는 니체가 자살한 이유를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제대로 된 머리 같으면 성경 보면 안 믿어져야 정상이 안 믿어져야. 그런데 제가 왜 믿어지느냐? 나름대로 신앙 체험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뭘 보이려고 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느냐? 첫 번째, 그분은 사망을 뭐 하신 분이라? 깨트리십니다. 자,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는 예표만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를 나와라 말씀 안 해도 그냥 죽으셨는데 살아났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잠깐 예표를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서 2000살이 돼야만 2000살 정도가 돼야만 하나님이 살린 것이 왜?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죽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죽어버리죠?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굉장한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죄 많은 인간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럼 자, 영생, 예수 믿는 것은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데 그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왜? 언젠가 하나님의 살리신 사람은 다시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자, 영생이란 뭐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될 때만 영생이에요. 하나 될 때만. 그러면 자, 하나 되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방법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은 모르고 그저 말씀만 좀 알면, 말씀만 배우면, 말씀만 깨달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줄 알고, 아니면 캐톨릭 같은 데서는 성찬식하면서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요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영생인 줄 알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실 수 있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먹고 마시죠. 내가 성을 깨닫는다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다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냐? 누가복음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표적이 너에게 임하는데 있는데 이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말씀이세요.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어디에 누워 계시는데 어디에 누워 계시냐면 짐승들의 먹이통이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자, 예표로 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떡. 나를 먹고 마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자, 그분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먹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어디서 먹을 수 있느냐? 짐승들의 먹이통에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짐승들의 먹이통은 어디를 가야 짐승들의 먹이통입니까? 짐승들이 거하는 우리에 들어가야 되죠. 짐승들이 거하는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뭐라는 걸 알아야 합니까?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 탕자,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주 효도를 하고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흐름망상 다 없애버리고 힘들 때에 아주 거렁뱅이가 됐죠.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은 없죠. 참 이 배고픈 서름이 참 굉장한 서름이에요. 그런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쪽 돼지가 뭘 맛있게 먹고 있어요. 돼지가 쥐염 열매입니다. 이 쥐염 열매는 아주 돼지가 많이 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탕자는 그걸 보고 너무 막 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너무 먹고 싶었어. 왜? 먹을 게 없고 너무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너무 반가워서 그냥 반갑게 맞이하지만 이 탕자 하는 얘기가 있죠. 나를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마소서.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자, 큰아들은 효도를 해서 아버지를 잘 돕고 한 그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많은 재산을 없애버리고 그 탕자 자기 동생이 오니까 막 소를 잡아라, 막 닭을 잡아라, 막 그냥 잔치를 벌이려고 해. 정작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큰아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것. 이게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아래만 거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이 보실 땐 짐승으로 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고 사람의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몰라서 시험을 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 느닷없이 하나님 너무 잘 섬겼거든요. 느닷없이 10자식이 하루에 죽어버리고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일하는 사람들 다 떠나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떠나가고 병이 들어버리죠. 이랬을 때에 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다 거두가 버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벌레인 사람, 구대기인 인생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그런 표현을 한 거고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겸손하고 낮아져서 짐승들이 거하는 우리의 만족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그 먹이통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가 제 아들이 키가 크지만 저는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 제가 제 생긴 모습 전체가 부모에게 받은 DNA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됐죠. 우리 아들도 옛날에 많이 먹을 때는 100kg 넘어갔잖아요. 먹는 대로 자기가 되니까. 자, 저도 한참 잘 먹을 때 80몇 kg 나가니까 볼만했어요. 먹는 대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처럼 되어져가는 과정이 실제 있어야 영생하지.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의 본체시나 자기는 하나 정말 종의 모습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신인 그분이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벌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부 낮아지고 해야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가 그랬단 말입니다.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것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낮아지고 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인 욥이 너무나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못 마시니까 다 일단 거둬가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야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참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어도
실제로 낮아져야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덕목이 겸손과 정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은 말에 잡기 때문에 전부 겉모습을 씁니다. 정치, 경제 다 겉모습을 써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뭘 좀 누리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요. 또 그 지옥은 끝도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어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정도 벌써 나이가 됐나,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난 지 몇 살 되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거, 부활 생명이 진짜 나에게 내가 부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막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실현돼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생명교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면 세상에 빠집니다.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될 때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명예가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부자든 거렁뱅이든 실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하며 삽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좋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기독교가 다 그렇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예수 생명교회 지체이신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항상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한테 두면서 모든 가치를 예수님한테 두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시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 온전히 만나 천국 소유하고 천국을 나눠주며 사는 모든 신령들만 되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부를 드립니다.